이 세상에서 가장 만연되고 있는 질병이 정신병입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답니다. 80억 인구 중에 정신질환자들이 놀라십시오. 12억이 된답니다. 12억.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60%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40% 남자분들이 정신환자들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268만 명, 268만, 한 300만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이처럼 전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이 어디서 출처가 되고 있는가? 그 바로 심한 스트레스에서 출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염려, 걱정, 근심. 염려에서 스트레스를 갖게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정신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왜 하는가? 보통 5가지로 염려를 하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염려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괜시리 두려움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40%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가 지났는데 과거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30%가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냐면 자기 일이 아닌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일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한다는 거야. 자기하고는 무관해. 근데 주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염려거리가 된다는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10%가 되는 거죠. 정작 연구소에서 연구해보니 정작 염려거리는 8% 때문에 그 염려하는데 그 염려가 더 부각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거리를 보면 실상은 8%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8%만 염려하라 그거야. 8%. 왜 100% 끌어당겨 염려하느냐 그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8% 진짜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단호하게 염려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염려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5가지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니까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번뇌가 많게 돼. 번뇌, 두통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머리가 산란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를 많이 하면 번뇌가 심하다고 해요. 두 번째, 잠언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돼.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염려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이 많으면 너희의 뼈가 마르게 된다.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것은 뼈암이 되는 거예요. 뼈암. 각종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 우울합니다. 그냥 답답하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말해요.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그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합니다. 성경에서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각종 질병이 생겨질 것이며 우울하게 나라를 살며 결국 마지막 선택은 자살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절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를 계속합니다.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절대 염려함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느니라. 마치 회전 의자에 앉아서 막 돌려요. 돌리고 돌렸는데 앞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염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진전은 전혀 없고 해결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두 절에 말씀하시기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사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염려를 절대 하지 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염려는 절대 여러분에게 백해 먹이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질병이 유발되고 여러분 자살할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문으로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하지 말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다 염려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두 번째는 경제 때문에, 세 번째는 질병 때문에, 네 번째는 인간관계 갈등인데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어떤 경우든지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단호하게 염려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염려는 나와 상관없다. 염려는 나와 상관없다. 시작. 염려는 나와 상관없다. 완전히 먼 관계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잘 들으십시오. 염려는 중요해요.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은,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백해 먹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따라합시다. 염려는 나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하지 않는다. 나의 원수 염려.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물리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요? 염려는 나의 대적이다. 가장 큰 적이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내가 대적해야 할 것이다. 나의 대적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염려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먼 관계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니 나도 그를 싫어한다. 나의 원수거리다. 그 다음에 염려는 없앨 것이니까, 물리칠 것이니까 나는, 나의 대적이 바로 원수다. 염려다. 나의 대적이 염려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뭐가 싸운다? 염려와 싸울 것이다. 네. 결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아니. 감사라고 하는 말이 생각, 싱크가 되잖아요.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을 아멘. 덜하면 문제만 보여지는데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안 보이는 게 보여져요. 아멘. 좋은 게 보여서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염려는 왜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염려는 끝납니다. 성경 보십시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 생각하여 보라. 보라 하는데 뭘 보라요?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합화가 들풀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그들은 일하지도 않았다. 길쌈도 하지 않았다. 수고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입히신다. 아멘. 입히신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생물 들풀도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관심 갖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 들풀보다 못하겠느냐? 저 백합보다 못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은 역설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백합화를 먹이시고 들풀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너희들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생각하면 믿어진다.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생각을 좀 해가지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여기 보니까 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다. 자기가 일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지 않냐?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 말하기는 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야.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르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 동일하게 아니 더 이상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아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공중의 새들 기르신다. 그리고 저기 들풀 백합화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도와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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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저 들풀도 공중의 새들도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보살핀다가 단순히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믿고 단순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입히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와. 하나님 들풀도 먹이시는데 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나도 책임져 주시. 아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순히 믿고 단순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일제시대 때 믿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을 주장하신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다른 복잡하게 미사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멘. 도와주세요. 철야 기도하면서 우리처럼 유창하게 미사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한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한 번, 두 번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주마.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아멘.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살합니다. 가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교인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이 갈목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믿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아까도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다 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는데 염려해요. 왜?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나의 형편을 아신다. 내 형편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여러분 다 걱정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 안 믿어요. 너무나 문제에 집착해요. 이 문제 어떡하지? 막 머리로 궁리해요. 세상 방법으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오고 평강이 넘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저기 백합화를 봐라. 들포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두 하나님이 기르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어라. 책임질 걸 믿어라.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하여라. 아멘. 그러면 뭐예요?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33절인데 주기 도문식 기도를 계속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는 먼저 킨더보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아니라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도 똑같은 기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염려 걱정이 많은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했나이다, 욕칠했나이다, 하나님 영광 가렸나이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내가 왕대이 됐나이다, 내가 주인 됐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나이다, 내 뜻 이루기를 그렇게 심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자기 기도, 탐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 탐욕은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심리학적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 있죠. 탐욕, 욕심 부리는 사람 막 얻으려고만 해. 뭘 이루려고만 해.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을 못해. 기쁨이 없어. 그런데 없고 부족하지만 도와주려고 해. 베풀려고 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편안해요.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억지 춘향으로 하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 섬기는 자는 기쁨이 넘쳐요. 똑같아요. 기도 원리도. 여러분 염려 걱정 없애려고 하면 그냥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일을 보라. 그럼 모든 것 중에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루를 순간순간을 크게 따라하세요.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염려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원인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40% 사람이 염려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또 염려합니다. 그렇죠? 자기와 상관없는 걸 염려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합니다. 92%가 염려할 거 없는데 염려하는데 무엇보다 내일에 대해서 더 염려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게 여겨라. 즐겨라.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 8%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그 문제가 설령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족하게 여겨라. 아멘. 즐겨라. 저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가 그대로 돼요. 짧은 인생 걱정할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거 물리쳐야죠. 걱정할 거 물리쳐야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따라합시다. 족하니라.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 세 가지 원리로 족하게 여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거, 지나갈 거.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지금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속상하잖아. 염려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있는 것에 치우쳐서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없어도 문제가 생겨도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해. 이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 문제를 더 몰입하고 과장시키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야. 근데 8가지, 5가지 좋은 거 있잖아. 그걸로 감사해야지. 아멘.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도 6가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뿐이 없어. 하나님뿐이 없어. 구원의 하나님뿐이 기뻐했어요.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하루를 즐기십시오. 순간순간 마지막입니다. 문제가 틀림없이 있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선이 된다. 문제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해선 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되게 하고 간증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